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특별 주제 설교로서 교회 생활 이렇게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은 교회는 공동체이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모이는 거다. 모여야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다.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라야 된다.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진 천국을 맛보는 우리 교회 생활을 이뤄야 된다. 그러면 바른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분별력, 분별 은사를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면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어떤 하자나 실패나 후회나 낙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짐승들도 막 뭉쳐서 사는 경우가 많지요. 단독 생활하는 동물들도 있지만.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 그리고 인간 생활하는데 사람들은 꼭 보면은 99.99%가 공동생활을 해요. 남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협조하면서 어울리면서 연합해가지고 뭔가 이루어가는 인간 생활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모임, 집단, 단체가 있고 하나님은 만들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조직한 단체가 있어. 연합체가 있어.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양쪽에서 다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단체는 두 가지, 가정과 교회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두 번째예요. 교회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직접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은 목자장이시고 그분의 종들을 보내서 목양하게 하셨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렇지만 사회에서는 정당도 있고 뭐 해야 되잖아. 회사, 그 다음에 무슨 친교단체, 동창회,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정과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기중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가정생활, 교회 생활에서 성공한다면 다른 데 가서 성공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정생활, 교회 생활 하는데 영 재미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거나
하다가 뭐 시험 들어가지고 뭐 교회 생활을 쉬고 있거나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거나 하는 사람들 합치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요. 교회 출석하든 안 하든 어떻든 간에. 나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요 많이 봤어. 이렇게 보면 왜 시험 들었는가 나는 유의해서 봐요. 대체로 원인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느냐? 교회 생활 이렇게 해라.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 생활 하는데 그냥 다니다 보면은요 실패할 수가 있어. 실패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하는 데는 원칙과 기준을요 정확하게 세우고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실패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할 때에 네 맘대로 성막을 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너에게 산에서 보여줬잖아. 다 보여줬잖아. 성막 건축하는 비전. 이렇게 지어라고. 넌 네 맘대로 성막을 건축하면 안 돼. 넌 네 맘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네 취미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딱 정해주셨고 오늘 본문과 같이 초대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봐. 이렇게 했잖아. 이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나 우리 교회가 이 상황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아직 우리는 못 미쳐. 교회 생활에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면 아직 한참 더 우리들이 열심을 내야 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100점짜리.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떤 원칙 가지고 해야 되느냐? 딱 중심이 딱 박혀 있어야 돼. 그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부족했지만은 신앙생활 원칙에 따라서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일단 양심이 떳떳해야 돼. 나 열심히 했다 이거지. 내가 달란트가 이게 다인데 난 달란트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는 주님께 맡긴다. 그러나 게으르게 하거나 교회 생활을 억지로 하거나 남 따라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가정생활도 억지로 하면 좋겠습니까? 직장 죽지 못해 직장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사람이 제일 민망한 게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든지 다 민망한 거야. 내가 목사 생활, 목회 내가 억지로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나보기 민망하겠어. 먹고 살려는 목적으로 목회하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창피한 일이겠어요. 종이 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다시 말할게. 하나님이 일을 내가 여기서 했어. 그러면 여기서 나는 걸로 먹으라 그랬어. 어떤 사람은 땅이 1,000평이 있는데 그 1,000평 거기서 열심히 해. 그럼 거기서 나는 걸 그 사람은 먹는 거야. 어떤 사람은 직장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 고기를 잡아. 그러면 거기서 나는 거 가지고 먹는 거야. 하나님이 아주 법칙을 딱 정해 주셨어. 네가 일한 곳에서 나는 것으로 너는 생활한다. 그걸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거기서 충실히 해라. 너는 뭘 맡겼나? 하나님께서. 네가 맡은 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맡은 걸 열심히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직무유기라 그래요. 유기란 말은 내 던진 거 말이야. 내 팽개친 걸, 팽개친 거. 아주 나쁜 거야. 그 사람 손에 뭐가 들어가면 곤란해. 일이 안 돼. 왜? 내 팽개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 그거.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했는데 여기서 내가 더 정신 차리고 더 원칙을 따라서 초대교회를 모델 삼아 교회 생활을 더 확실해야 되겠다. 우리 금산예찬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부흥하여 주님의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나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확실히 구원받은 성전으로 건축되고 알곡으로 익어가고 슬기로운 처녀로 단장되는 내 자신이 돼야 되겠다. 근데 자기 혼자만 가지고 안 될 때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서로 밀어주고 서로 협력하고 그 다음에 주의종한테 지도도 받고 또 밀고 당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심지어 뭐 상처도 막 받고 바람이 막 교회 시험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안 넘어지면 막 더 강해지고. 여러분,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교회는 항상 초대교회 같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교회들이 다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날 성도들도 억 단위가 있고 종들도 수십만 명 단위가 있어요. 온 세계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입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세상 말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 중에 우리는 A급이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방침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성공하려면. 2번, 교회 생활은 일단 모여야 돼요. 안 모이면 교회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내가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 사회운동가, 그 다음에 뭐 사상가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데 헛소리를 해버렸어.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가 문제. 그러나 교회에 출석은 안 합니다. 이래 버리더라고. 깜짝 놀랐어 내가. 그래서 내가 엄밀히 말해서 내가 속으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내가 그랬어. 나쁘게 말해볼까? 교회를 파는 거야 지금. 엉터리 가짜야 가짜. 여러분 혼자 떨어져서 나는 교회 생활 안 한다, 교회 출석 안 한다, 본교회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그 성경을 들고 있어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크리스찬으로 인정해 주실까? 그 주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시고 초대교회 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냐? 그게 기준이다,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람들은요 굉장히 살기 힘들었어요.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희한해. 그렇게 바쁜 중에 고단한 중에도 교회에 매일 모였대. 내가 깜짝 놀라겠어. 본문 한번.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근데 초대교회 때 누가 억지로 오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주님의 성전이 그려서 모일 때마다 막 천국 같으니까 그게 제일 기쁜 시간이니까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다 천국을 이루고 음식을 서로 나누고 성도들 간에 서로 돕고 그러면서 막 교회가 점점 더 부흥되면서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고 천국을 맛보고 진짜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 지상 천국, 교회, 할렐루야. 그게 날마다 거기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안 먹으면요 사람이 병들지요. 건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교회 가서 영적인 양식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굶을 수가 없어요. 무교회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2번 봐요. 교회 생활은 모이는 거다. 왜 모여라 했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가 돼서 교회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단체로 지상 천국을 이루어 가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부로 딱 이렇게 준비가 됐을 때 이 단체적인 교회는요, 주님이 오셔서 들림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걸 배웁니다. 장작이 하나 있을 때보다 장작을 여러 개 포개놓으면 불이 잘 붙죠. 안 꺼지지요. 진짜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내리막 만나기가 더 쉬워.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되고 모이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 벌써 주님 보시기에 착한 마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주일이 오면은 은근히 부담돼. 좀 주님 보시기에 민망하잖아.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 그래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목회에서 지내서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 주님 사랑에 1000분 1도 안 되지만 나는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 내 친가족보다 여러분들이 1000배, 10,000배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교회 가족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나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음에 안타깝습니다. 난 목회에서 그랬어. 난 내 심정을 그냥 그대로 말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들의 교회로 이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 잘 굴러가는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잘 이렇게 사명 감당해 가는 교회로 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앞에 가고 싶어. 그건 내 소원이에요. 주님께서 뭐 그 소원 안 들어주실라고? 결국은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금산예찬교회도 그렇고 3번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다. 여기가 꼭 천국 같아져야 돼. 여러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금산예찬교회라 해야 돼. 내가 경고합니다. 인간적으로 친근하지 마세요. 영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천국을 맛보는, 천국을 실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이 우리 교회에서 실현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나는 자꾸 여러 번 읽었어요. 또 설교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 형광펜으로 딱딱딱 표시를, 중요한데 딱딱 표시를 했어요. 참 훌륭하다. 야, 초대교회 참 멋있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 상황을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 초대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어정쩡한 교회였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 낭패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의 그림자라 그랬죠. 천국 생활의 예행 연습을 여기서 해줘야 돼. 실현해야 돼. 교회 생활 잘하면요, 그 가정 참 잘 되는 거예요. 그 가정도 천국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 자체는 천국 생활 같아야 돼. 너무너무 좋아.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구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가 세워진 지가 2000년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습니다. 언제? 오순절날. 그래가지고 이제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교회의 설립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교회의 운영은 사람이 해. 그것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온전치 않거든.
주님의 교회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을 때 그게 모델인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고 뭐 자꾸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섞여 들어오는 게 있고 변질되는 게 있고 하락되고 타락하고 이 사람이 맞다가 저 사람이 하다가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책망할 거 있다 그러셨어. 초대교회가 딱 지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잖냐. 너 어디서부터 떨어졌냐. 교회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어디서부터 얼만큼 떨어졌냐. 그걸 보자. 이게 교회냐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게 지금 주님께서 보시면 이게 교회냐.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초대교회 같이 되라. 할렐루야. 안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교회 취급 안 한다 그런 뜻이. 그 뒤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 라오디가 교회죠. 뭐 계속 오르락내락 하는 거야. 등락이라 그래. 우리 신앙도 오르락내락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인 건 뭔가 하면 내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 감사한 게 여러분은 신앙의 등락이 심하지 않아. 네, 이렇게 빨리빨리 안 올라간다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더 성숙해 가고 있는 중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하고 있는. 어쨌든 우리는 천국 생활을 여기서 실현을 해야 되는데 교회 역사를 보니까 막 이러네. 이래가지고는 천국 생활이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이 탁 그 모델 있죠. 그 생활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성도들도 중요하고 주의 종들도 중요하고. 초대교회가 왜 역사상 가장 놀라운 교회를 이루었느냐? 성령이 부어졌어. 할렐루야. 주님의 12사도가 성령 충만, 모두 충만 받았어. 사람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 전부 주님께서 오셔서 종단 안에서 성령으로 무엇이든지 하셨어. 종들은 정확하게 양들을 지도했어. 실수가 없었어. 너무너무 영적으로 밝았어요. 성숙했어요. 분명했어요. 명쾌했어요. 그렇게 성령 부었겠다. 주의 종들이 탁월하겠다. 그 밑에 있는 양들은 다 성령 충만 구원받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천국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나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때 진짜 100점 되겠나? 100점은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데? 자꾸 읽어.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올라갈 게 많이 남아있잖아. 자만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천교회가 뭐 어떠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 아직 우리는 멀었잖아. 그래서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초대교회 같이. 천국을 맛봐야 되는데. 천국의 그림자인데. 새로운 관계.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최고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비하면 멀었습니다. 아직. 택도 없습니다. 나부터. 역사상 교회 그러면 항상 사도들이 떠나고 난 뒤부터 바로 에베소 교회에 떨어져 버렸죠. 처음 사랑 이랬죠. 그때부터요.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 시험이 일어났어. 파가 갈렸어.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상처받고 막 흩어지고 오르락 내려가다가 조금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다가 정신없어.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은 불행하게도 초대교회 시대하고 같은 시대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주님이 아주 단정을 하셨어.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 말세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가망 없는 교회야.
정확히 말할게요. 이 시대의 교회는 성경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게 아니고 교회 역사상 최악의 교회 시대예요. 흘러 떠내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이 시대의 기성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을 보고 그냥 같이 그냥 뭉쳐서 그냥 휩쓸려 내려가가지고 주님 오실 때 성공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은 또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초대교회 상황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끝부분이잖아요. 그거 같이 대조해서 읽으면요. 기가 막히다 이거지. 왜 이래 됐냐 이거지 교회가. 그러면 4번 봅시다. 그럼 바른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되는데?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 분별력도 같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뭐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 잘하는 줄 알고 그만해가지고 나만큼 해라.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 말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냐? 조금 더 넓혔지. 우리 교회 상황은 지금 어떠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 보내졌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내 자신을 헌신해야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아까 말했죠. 이 교회의 전체적인 상황은 어떠냐.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 은사 받은 거예요. 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처음 들어가면은, 뭐 성경을 압니까? 그걸 뭐 옛날에 뭐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다녀봤으니까, 그냥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교회 분위기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야. 예수님은 천국 간대 그냥 하는 거야. 뭐가 잘 된지 잘못된지 성경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왜?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진짜 바른 교회 생활은 어떤 건가? 여러분, 이게 4번이 제일 중요해요. 바른 교회 생활. 무교회주의가 나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성도들은, 양들은요, 목자 밑에 있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떼를 부탁한다. 그죠? 복음성가에도. 그러면 양은 본질상 목자 밑에 있어야 돼요. 이거 다른 말로 해볼까요? 자기를 신앙으로 지도해주는 담임 목사를 둬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40년째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성도들의 운명의 결정적인 요인이 담임 목사야. 나보고 어떤 사람들이 질문해. 아, 목사님, 장로교와 성결교, 침례교, 무슨 순복음 있는데 어떤 교회가 좋아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고 어떤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 나 그런 질문 여러 번 받았어요. 내 대답을 말해볼게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교단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단만 아니면.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의 특징, 분위기, 은혜의 정도, 성도들의 어떤 수준, 이것은 거의 담임 목사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장로교든 성결교든 교단이 어떤 교단이 나나 그래 물으면 안 돼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수준이 어떠냐,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지도하는 목회자, 지도자를 잘 둬야 돼요. 그러므로 수지 만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난 내 자신이나 우리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가 아주 큰 시험에 들고 막
파가 생겨가지고 막 쪼개져가지고 막 분란이 막 일어나고 어지럽고 그래.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뭐 목사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막 텔레비도 나오고 성도들한테 막 비난을 받고 그러는데 야, 이 교회에서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안 다녀야 되나 이제 고민에 빠져.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못 나와.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인간관계가 너무 얽혀 있어. 뗄 수가 없는 인정상. 우리 아버지부터 나왔는데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예를 들어봐요. 내가 여기 왜 5번에 분별력이라 해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면 죽어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나 이 교회는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그러면요 죽어도 나와야 돼. 왜? 거기 있으면 나 죽고 가족 죽고 다 죽어. 그래서 분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요 실패한다니까요. 미국에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 두 분 계시죠? 근데 참 힘들게 10수년 다니던 교회에서 나오시게 됐어. 우리 예산교회 전도사님으로서 모여서 예배를 단독으로 드려요. 이렇게 가정을 옮겨가면서. 본교회가 금산예창교회 본교회예요. 이런 것도 보여주셨어 주님께서. 전혀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은혜 충만해요. 아주 뜨거워요.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뭘 기도해야 되는가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종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도 교통함으로 미국에서 온 편지도 올림으로써 미국에서 온 편지가 벌써요 200다 돼가. 그러니까 전도사님 두 분이 한 분이요 100개 정도 벌써 편지를 보낸 거야. 다 은혜로운 편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선택을 잘해야 돼. 배우자 선택부터 직장 선택부터 교회부터 나의 지도자부터.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말을 여러 번 한 게 있어. 저분은 평생 살면서 누구에게 지도를 못 받아봤다. 나도 교회 생활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개인적으로 지도해 준 사람이 나에게 한 사람도 없었다. 불행한 것 같지만 다행히도 그분이 직접 나를 지도해 오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겠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력을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정하셔야 돼요. 진퇴가 분명해야 돼요. 16년 전에 내가 대전 극동방송에서 설교를 하는데 조치원에서 강소영 권사님이 들으셔서 그 당시 집사님이 내 마음대로 하지 마. 내가 그래버렸어. 그것은 그냥 완전히 깨진 거야. 성령이 확 벗버린 거야. 아 그렇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보고 해.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늘 기도로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구나. 그 작은 한마디가 짧은 한마디가 사람을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고맙게도 여러분들은 TV나 라디오나 카세트 테이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먼데 여기까지 와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탱해 주셨고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기둥대가 교회를 버텨왔잖아.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버텨줬기 때문에 종들이 생활하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발표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잖아.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교회를요 인정상 다니고 그러면 안 돼. 아,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래 다녔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니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정확하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 교회가 맞냐 안 맞냐.
맞으면은 생명을 여기다 걸어야 되고, 안 맞으면 빨리 좋은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돼요. 분별, 판단, 결정, 책임, 그 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녀봐라 그랬어, 여기저기. 야, 그거 참 좋은 거야. 본교회를 정하기 전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은 한국교회의 상황을 알 수가 있다. 너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분별력이 나와요. 네가 스스로 네 자신의 신앙의 운명을 결정하라. 할렐루야. 어느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잘 살피고 성도들이 어떤가 보고 담임 목사가 어떤가 보고 담임 목사가 말하면 아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 침례를 말하면 이거 성경적인 거 하고 또 성경으로 확인하고. 왜? 내가 확인해야 돼. 누구 말 듣고 귀가 얇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확인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요,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 아, 착하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교를 하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 그게 진짜인가 하면서 성경을 갖다 놓고요 막 맨날 찾았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느라 일어났어요. 자기 자신이 성경을 가지고 직접 확인했어. 듣고 그냥 쑥쑥 듣는 거 아이고 그냥 누가 말하는 대로 쑥쑥 받아들이다가는요 잠깐만 이단 사상 들어옵니다. 성경을 확인하고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은 신앙생활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는 보면 대체로 고백합니다. 성도들은 대체로 괜찮아. 사모님들도 교회마다 보면요 대체로 수준 이상이야. 어디 가서 한국교회가 제일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목사들이야. 목사로서 인정합니다. 최소한 목사를 난 수백 명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에 몸담든지 제일 중요하게 볼 것이 먼저 담임 목사가 어떤가 그걸 봐야 돼요. 인격. 생활이 건전하냐.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냐. 돈 문제 없냐. 심지어 어떻게 거북한스럽게 저 여자 문제 없냐. 하자 없냐 이거야. 그런데 굉장히 기준이 뚜렷해야 돼요. 교회 생활에 기준을 딱 둬야 돼요. 아, 저 목사 보니까 어떻게 생활하는 게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없고 뭐가 어떻고 이러면서 이 불평이 나오면은요 은혜는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남에 대해서 뭘 지적하려면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나 내 위치를 먼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이 지적할 문제냐 이게 정죄받을 문제냐 저 사람이 그런 거 판단 안 하고 막 짓거리다가는요 하함같이 내가 뒤집어지는 거야. 미리암같이 내가 벌 받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판단, 정죄, 불평 이런 거 할 때요 굉장히 떨려야 돼요. 성도들은 괜찮은데 목회자가 결정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 교회를 여러분은 떠나야 되는데 죄를 지었을 때 안 되는 거지. 허물이 있는 거는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 번 그랬잖아. 허물은 덮어야 돼요. 센스가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심하게 말해봅시다. 아유 예배 때 맨날 우리 목사님은 늦게 나와. 그런 거라든지. 설교 준비를 하시긴 열심히 했는데 별로 설교 준비 안 한 것 같아. 뭐라든지. 여러분 허물하고 죄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분별력이라 그래요.
허물하고 죄하고 분별 못하면은 허물을 가지고 죄 있는 거지 그 사람을 정죄하면 큰일 나는 거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이 보통 사건 아니야. 허물은 덮어주고 죄는 다루라. 아시겠죠? 그래서 죄진 것까지 덮어주면 그건 안 돼. 죄는 다뤄야 돼. 덜쳐버려야 돼. 고쳐야 돼. 더 이상 죄는 못 짓게 만들어야 돼. 특히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건 교회 전체를 죽이는 거예요. 양들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사회의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떠날 때가 됐어. 근데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 백성들 앞에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백성들한테 물었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지도자 사사가 되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내가 떠나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 지적해 주셔서 내가 그걸 해결하고 떠나게 해주세요. 지금 말로 해볼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죄진 거나 잘못한 거나 돈을 뺏은 거나 판정을 잘못한 거나 상처 준 거나 부정한 일을 했거나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왜? 내가 모르게 또 내가 죄를 지었거나 결정적인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거 있으니까 지금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해결할 건 해결하고 그래서 내가 떠나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나귀를 빼앗은 적 있습니까? 심판을 굳게 한 적이 있습니까? 상처를 준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그래. 지금 말하시라고.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솔직히 말할게. 나도 떠날 때 여러분들에게 묻게 될 거예요. 내가 상처 주거나 부담을 주거나 무슨 죄 지은 거 있으면 지금 말해 주세요. 지금 하자가 있으면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심하게 비난했어. 이단이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문자를 넣었어. 그러면 공개적으로 나를 심판해 다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라. 그래서 예배 중에 당신은 앞에 서라. 그래서 이영 목사가 내가 보기에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고 목사 자격이 없다고 본다. 라고 발표를 해라. 그거 못하면 당신 틀렸다. 뒤에서 비난한 거다. 그 사람 안 왔어. 끝났어. 잘못된 거죠? 뒤에서 나를 2단이 3단이 비판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여와서 하라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무엘이 참 큰 종이다. 알겠더라고. 어떤 목사들은 이상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 솔직히 말할게요. 많은 목사들이 뒤로 죄를 짓고 있어. 생활이 건전하지 않아. 사상이 건전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양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만 부르게 하는 지 이익만 찾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 돈 문제, 아까 그랬죠. 여자 문제, 명예를 따르는 거, 은행도 죄정답지 않고 인격도 틀렸고 사모님한테 남편으로서 존경도 못 받고
자녀들에게도 비난받고 목양의 중심, 정신이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한국교회 많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막 엉망이 돼버린 거야. 비난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추종들을 탁탁 판단해서 진퇴를 결정해야 되느냐. 기준을 똑바로 잡아야 되겠다.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때 내 허물을 말고 내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공개적으로 내놓으셔야 돼요. 죄는 없는데 허물이 좀 있다면 그거는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기준이야, 교회에서. 굉장히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구 허물을 가지고 지적했다, 정죄했다. 굉장히 그 참담 큰 죄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목회 40년째에 목회 말고 다른 데 내가 세상가에 팔리거나 향락에 빠지거나 돈 좋아하거나 내 외부적으로 치장하거나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던가? 약 한 보름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택에서 힘든 중에 구약 성경 낭독해서 거기서 내가 오늘하고 연관되는 참 은혜로운 구절이 있더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욥기 31장 24절 내가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주의 종의 입장에서 이거를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24절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았느냐? 내가 언제 돈 좋아했냐? 그런 뜻이에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정금도로 너는 내 의라는 바라 했던가? 내가 돈 좋아한다고 내가 마음속으로 바라던 적 있었냐? 25절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뻤던가? 돈이 나한테 부족함으로 그걸로서 내가 좋아했었냐? 26절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췄던가? 이건 더 섬세한데요. 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육신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거, 즐거운 거, 나를 기쁘게 유흥에 혼을 자극시키는 거, 그런 재미에 내가 빠진 적 있었냐?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다. 그 다음에 좀 더 심각한 거 있어요. 31장 9절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야, 이거 얼마나 그 엄밀한 죄입니까? 그 음욕을 품고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벌써 엄행했다 그러셨잖아. 이런 부분이 여러분 도둑질한 죄가 큽니까? 살인죄가 큽니까? 음란죄가 큽니까? 사실은 음란죄가 제일 커요. 주님께서요 벌써 35년 전쯤 벌써 주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놀러 다니지 마. 그거 하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부부가 같이 다녀.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 주머니에 거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난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 다닌 적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여러분들 보고 그런 소리 안 해요. 난 내 이름으로 된 카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딴 데 정신이 안 팔렸어. 나는 항상 주의 일, 여러분 자신, 말씀. 사모님은 간증할 수 있어요. 나는요, 침대에 딱 후다닥 있나가 내 책상 가서 메모해. 그래서 일주일 내에 내가 메모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메모해 놓은 게 벌써 수십 개가 돼요.
난 설교할 게 많아. 나는 여기 전념하고 있어. 왜?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끝이 좋아야 다 좋잖아. (31장 9절) 내가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항상 부부가 같이 다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자 성도들하고 악수한 적 있습니까? 특별한 안수 외에 난 여자 성도들에게 1년에 한 번도 안수를 할 기회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으면 사모님이 여성도님들 어깨에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하고 사모님이 기도하게 해요. 내가 특별한 안수 외에 여자 성도님들하고 접촉한 적 있습니까? 없죠. 어떤 여자 성도가 둘이만 자동차를 운행한 적 있습니까? 없죠. 식사 같이 한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혼자 여자 성도들 집에 신방 간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내 평생에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돈 문제, 여자 문제, 명예 문제. 내가 노예에서 이 나이 되도록 뭐 노회장 맡거나 뭐 큰 직분 맡은 거 있습니다. 없어요. 신학교에서요, 학장을 맡아달라고 하면 너 거절해. 여러분이 그 피땀으로 얼마나 귀한 헌금을 하셨는데 내가 교회 재정을 내 마음대로 가져가가지고 함부로 쓴 적 있습니까? 나는 안 그랬어. 사모님 보고 항상 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 물건, 옷이나 신발이나 무슨 물건이든지 사지 마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입을 옷이 있어요. 넥타이도 있어요. 신발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어떤 헌금인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지탱해 왔잖아. 알기 때문에 그만큼 고맙고 귀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직접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느 성도가 교회를 옮기는 것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옮기는 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단정을 딱 하셨어요. 옮길 필요 있을 때는 교회를 옮겨라. 그러나 그래서 아까 분별해. 판단을 잘해라. 그 여러분이 저를 생각해 주신다면은 나한테 죄가 있다면은 나를 다뤄 주셔야 돼요. 나도 여러분들에게서 죄를 발견하면 난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나는 목회 서신에서 내 목회 입장을 밝혔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속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정말로 A급으로 주님의 슬기로운 신부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자라게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목회에 냉정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걸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냉정할 때 냉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룸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심지어 징계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보고 그랬어요.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편하게 나오니까, 여보, 저 사람은 내가 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싶은데, 뭐 지도를 하려면 이렇게 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적도 하고, 뭐 고치라고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 그죠? 잘된 건 칭찬하고, 못된 거는 이제 꾸짖기도 하고, 심지어 막 징계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여보, 저 사람은요, 내가 저 사람을 좀 이렇게 지도를 하고 다루고 키우려고 그래도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저 사람을 내가 건드려야 되는데 머리카락 하나만 건드려도 탁 반발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거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은 목사님, 사모님 저한테 잘못 있으면 호되게 지적하고 혼내주셔야 됩니다. 꾸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혼내보면요, 영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 그것도 안 돼. 현실적으로 말해봅시다. 뭐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지도하는데 뭐 잘못해서 하지도 않은 사람을 불러놓고 지적을 할까? 그건 아니잖아. 일단은 남편이 지적하고 아버지가 지적하고 주의 종이 지적하면 먼저 이해해야 돼.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기본이에요. 감정으로 나미워서 뭐 트집 잡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거를 이분이 지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수긍하고 봐야 되겠다. 왜? 튕기면요, 주님 앞에 가망이 없어져요. 그 사람은 장래가 없어져요. 일단 이해해야 돼요. 그러는 안 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전혀 하지 없는데 지적을 안 해? 그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떳떳하면 돼. 그렇다고 나를 지도하는 사람을 비난하면 안 돼요. 생각해서 지도하고 있으니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왜? 실패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성경의 사복음에서 보면요, 한꺼번에 막 떠나갔어. 그렇게 주님이 질문하셨어. 너희도 가랬느냐? 그러셨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또 툭 튀어나왔어. 영생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지도, 기회를 살려야 돼요. 좋은 지도를 받아야 돼요. 나 앞으로 50년, 100년 여러분 지도 못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목회가 남은 기간이 짧으니까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 심정을 내놓은 거예요.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마음껏 지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권한을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목회의 짐을 즐겁게 지고 가겠습니다. 나는 그랬어요. 내 본심을 말했어. 난 비겁하고 싶지 않아요. 난 진실하고 싶어. 내 마음을 그대로 내놓고 싶어. 그리고 유정의 미를 거두고 싶어요. 같이 갑시다. 예수께로 참 진리를 향하여 초대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영이 약한 거예요.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고 이단이 뭐 정상 같고 이거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실패하면 전부 다 실패한 거예요. 왜? 주님 앞에서 들림받지 못하니까 다 실패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하는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성경을 통한 확인을 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결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데, 떠날 때 잘해야 돼요. 교회 떠날 때 특히 중요한 건 조용히 떠나세요. 그거 그 사람 수준이 있는 거야. 교회 떠나면서요, 확 뒤집어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 소란하게 해놓고. 뒤에다 대고 막 비난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아니야.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조용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말아야 돼. 만약에 담임 목사가 죄가 있다면 그거는 공개를 할 수 있어.
근데 누가 들어도 저건 저런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되는데 그럼 그 공개해가지고 목사 간두게 만들어야 돼. 성도들이 그 정도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런 사람이 한국교회 목사라 안 된다. 저 놔두면 안 된다. 그 쫓아내야 돼. 이단도 쫓아내야 되지만은 결정적으로 잘못된 목사들도 교회에 두면 안 돼. 근데 교회가 그걸 못해. 그 자정 능력이 없어. 서로 인간관계에서 막 봐주고 뭐 뒷돈 쓰고 막 이래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막 적당하게 통과하고 그냥 심각한 죄를 졌는데도 무죄 판결 내버리고 사회법보다 교회법이 더 부정이 많아. 더 물렁해. 더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 더 어이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도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유죄냐 무죄냐. 나도 공개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심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사무엘은 백성들로부터 무죄, 영어로 뭐 not guilty라든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 그러나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분명한 증인이 2사람 이상 있는 심각한 죄를 진 목회자들은 단호하게 쫓아내야 돼. 안 그러면 한국교회 장래성이 없어요. 그 밑에서 많은 양들이 죽어나가요. 천국 문을 막고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줘. 교회 들어가지고 오히려 천국은 그냥 지옥을 맛보게 만들어.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숫자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잘 써야 작은 숫자를 통해서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 나가실 수 있어. 교회가 정상적이 돼, 영적으로. 그리고 내가 단언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교회가 틀림없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되느냐. 기준을 똑바로 세워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자가 없어야 돼. 자꾸 고쳐나가야 돼. 그래서 다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